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 자체가 큰 은혜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그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처럼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성품이 좋은 사람을 온유한 사람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 언급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 이 사람은 성품이 좋은 사람 이런 의미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여기서 온유한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러한 존재란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의로운 것이 없고 구원 받을 만한 그 그러한 어떤 그 행위가 없는,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비참한 자요, 멸망받아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온유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땅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땅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고 그 땅을 분배해서 12지파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12지파는 또 각 족장에게 그 땅을 분배해서 각 가정이 다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가나안 땅을 소유해서 자기의 땅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처럼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선언을 하셨냐면, 레위기 25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토지는 영원히 너희들은 팔아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분배해 준 이 토지는, 이 땅은 너희들이 영원히 팔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토지는,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결코 팔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언되어질 때는 그 땅은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있는 땅,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그 땅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자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기업이란 말은 유산이라는 거예요.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요, 천국을 유산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한 사람, 즉 하나님 앞에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땅을 기업으로 천국을 상속받게 해주신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구절을 오해해가지고 온유한 사람에서 내가 온유한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겸비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어떤 복이냐? 천국을 상속받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그 진리를 오늘 사실 룻기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러한 어떤 사실을, 그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고, 룻 역시 우리에게 그 진리를 일깨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오미가 그 나오미를 환영하는 베들레헴 그 성읍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이 나오미가 10년 만에 모압 땅에서 다시 돌아온 것을 보고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 하면서 즐거워하고 반가워할 때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사랑받는 자라 그렇게 부르지 마라. 나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를 마라라 부르라. 괴로움이란 뜻이잖아요. 마라라 부르라.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돌아온 것이다. 나를 사랑받는 자, 마치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지 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다. 비참한 존재다. 이렇게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그 인생을 통해서, 인생의 그 환난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깨닫는 것이 뭐냐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구원 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비참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온 것이죠. 룻은 어떻습니까? 룻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보아스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방 여자입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처럼 돌보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방 여자, 모함 여자입니다. 그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나에게 어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 얘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 역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시어머니와 함께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땅에 소망을 두고 룻 역시 온 것입니다.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비참한 존재이지만, 그런 나오미와 그런 룻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명성이 있는 사람, 또 성인으로 추앙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비참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으로 천국을 상속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는 것은 그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오미와 룻이 이 진리를 깨닫고 그러는 가운데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 이삭을 줍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이제 추수를 하다 보면 점심때가 있고 또 참을 먹을 그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그 추수 때도 그 풍경이 우리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추수한 그 일꾼들에게
점심을 대접하고 또 열심히 힘내서 일하라고 참을 대접을 하는 것이죠. 지금 보아스가 지금 일꾼들에게 이처럼 점심을 대접하고 참을 대접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하는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일꾼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지금 룻 같은 경우는 일꾼이 아니고 지금 추수밭에 은혜를 입어서 이 추수하는 사람의 뒤를 따르면서 이삭을 주어서 자기의 식량 삼기 위해서 지금 자기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이 룻에게 점심을 먹고 힘을 내서 이삭을 줍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 룻에게 와서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라. 그리고 너의 그 떡을 그 소스에 찍어서 그렇게 먹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볶은 곡식을 룻에게 그렇게 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이 됐습니까? 룻이 그 음식으로 인하여 배불리 먹고 남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그 음식도 포장해서 집에 가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대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처럼 큰 은혜를 룻에게 베푼 것이죠. 이 사랑을 지금 룻이 입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식사가 끝나고 나서 룻이 일어나 다시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이삭을 주기 위해 나갈 때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보아스가 베푼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자기 일꾼들에게 명령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은 룻으로 하여금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해라. 왜냐하면 곡식단 사이에 많은 이삭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룻으로 하여금 더 많은 이삭을 줍도록 하기 위해서 곡식단에서 줍도록 그렇게 해라. 일꾼들에게 그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심지어 곡식단에서, 그러니까 일부러 보아스가 이 일꾼들에게 이 곡식 다발에서, 심지어 곡식 다발에서 그 이삭을 뽑아다가 일부러 버려라. 그리고 룻으로 하여금 그 곡식 이삭을 줍게끔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룻을 책망하거나 꾸짖는 일을 하지 말아라. 여러분, 보아스가 이처럼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룻에게 이러한 어떤 그 사랑을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루 동안 룻이 얻을 수 있는 그 식량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룻이 밭에서 이 보리 이삭을 주었더니 성경에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보리 이삭을 주었더니 한 에바를 주었다는 거예요. 한 에바는 약 22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2리터가 어느 정도 양이냐면 나오미와 룻이 이 22리터의 그 양식을 통해서 그 약 2, 3주 동안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 줍기를 해가지고 2, 3주 동안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양식을 이 룻이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얻은 것이죠. 만약 한 달 정도만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을 풍족히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달 이 이삭 줍기를 해서.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처럼 큰 은혜를 그 룻에게 이런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 줍기한 이 알곡을 이 식량을 가지고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나오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말씀인데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실
그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는 며느리 젊은 이 며느리를 그 이 이삭 죽기에 내보내면서 얼마나 마음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유대인도 아니고 모압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떤 그 모욕적인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까, 이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크게 염려가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아온 그 룻을 보면서 어디서 오늘 일했느냐, 네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느냐 라고 그렇게 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양의 그러한 어떤 식량을 가져왔을 때 그 궁금증이 더더욱 커졌겠죠. 그러할 때 룻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이니다 라고 이렇게 응답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처럼 많은 양의 보리 이삭을 주어서 이 식량을 얻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하니라. 아멘. 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하는 얘기가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그가 살아있는 우리와 살아있는 너와 나에게 또 죽은 너의 남편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금 보아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보아스가 오늘 너와 나에게 은혜를 베푼 것뿐만 아니라 너의 죽은 남편에게도 은혜를 베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는 또 나오미와 지금 룻에게 은혜 베푼 것을 알겠는데 어떻게 해서 이 룻의 죽은 남편에게까지 은혜를 베푼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이 보아스가 죽은 룻의 그 남편에게도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이야기하니까 룻이 나오미에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사람이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일꾼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추수 때가 보통 4월, 5월 때가 이 추수 때인데 보리 추수가 끝나고 나면은 이어서 밀 추수가 이어지는 겁니다. 약 2달 정도 이렇게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이 2달 동안 추수 때가 끝날 때까지 너는 내 밭에서 내 일꾼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삭 줍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라고 룻이 나오미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나오미가 하는 얘기가 내 딸아, 너는 그 일꾼들과 함께 다니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의 일꾼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삭 줍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밭으로 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 보아스의 일꾼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이 이 기간 동안 약 2달 동안 그래서 이 보아스의 그 밭을 떠나지 아니하고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의 일꾼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삭 줍기를 했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이 나오미가 한 말,
여호와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룻의 너의 남편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선언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은혜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라고 했죠.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헤세드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적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언약적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어떤 그 관계가 헤세드의 관계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사람과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이방 땅에 와서 모함 여인이 이방 땅인 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굉장히 가련한 그러한 여인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룻이 그의 시어머니를 봤을 때 어떻다고요? 그의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가련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남편만 잃었지만 시어머니는 남편도 잃었고 사랑하는 두 아들까지 잃은 상태, 손주도 없는, 모든 소망이 끊겨진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 그러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그의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헤세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룻이 그의 시어머니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고 그 나머지가 없으면 되겠어요? 그게 아니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어머니를 버리지 아니하고 시어머니로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를 끊어버리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그 관계를 유지시키면서 어머니에게 충성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 그것이 헤세드라는 거예요. 헤세드란 말은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과 열정적으로 그 충성하고 헌신하는 마음, 그 마음이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 보면은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하는, 하나님 대신에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악을 얼마나 많이 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끝까지 그러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어떤 그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선지자들로 안 되니까, 그 종들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외아들, 독자이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오히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충성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런 언약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잖아요. 내가 생명을 걸고 너희들을 반드시 내 백성 삼겠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그처럼 열심을 내신 것입니다. 충성하신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붙잡으셔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나가는 이러한 일들을 행해 나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연세 드신 어머니들, 또 아버지들 그렇게 보면은 얼마나 약해집니까? 젊었을 때 그렇게 힘 좋은 그러한 그처럼 또 사랑이 여겨야 되겠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아유, 우리 집안에 와서 우리 며느리가 이처럼 고생하구나.
허물이 있더라도 잘못을 하더라도 그것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타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와서 참 고생하구나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어떤 그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러한 사랑을 행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가 이 보아스가 우리에게 그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바로 살아있는 우리와 죽은 너의 남편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친족이요, 그는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기업을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란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기업 물을 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자는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형제들 중에 한 형제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그 형제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혼자 그 여인이 남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 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 즉 기업 물을 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는 누구냐?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업 물을 자, 만약에 형제도 없다라고 하면은 가장 가까이 있는 친척, 삼촌이든 사촌이든, 그러니까 그 친족이 가까운 그 순서대로 그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마땅히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입장에 있어서는 지금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지금 아무도 대가 끊긴 그러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그 기업 물을 자의 그 친족 중에 한 사람이라, 친족 중에 한 사람, 그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할 그 의무를 가진 사람 중에 분배해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땅을 팔아서는 안 되고 땅은 후손 대대로 유산으로 기업으로 물려받도록 그렇게 해라.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나라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로서 그 대가 이어져야 된다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인생의 그 상황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늘상 평화롭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어떤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 땅을 팔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팔았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땅을 팔았을 때 그 형제가 그러한 상황을 듣고 그 땅을 판 그 가격을 지불해서 그 땅을 다시 그 형제가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사람을 구원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라는 거예요. 만약 형제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했어요? 나는 그 의무를 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순서, 그 친족의 어떤 순서대로 그 의무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입장에 있어서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이미 엘리멜렉 가문은 끊겨졌는데 끊겨진 이 가문을 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요, 나중에 어떤 대를 이어진다면은 이 엘리멜렉에 있는 그 모든 토지를 값을 보아스가 지불해서 자기 소유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대를 이은 그 아들에게 그것을 주어서 그 가문이 설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해 줄 그러한 어떤 일을 보아스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속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무를 행할 그 의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 의무를 행하지 않겠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 친족에게 그 의무가 그렇게 넘겨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떤 그 제도를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사실을 나오미가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가 그처럼 그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절망에 빠진 그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도를 주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다 이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자로서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절망에 빠진 그 우리의 어떤 이웃들, 낙심하고 있는 그 형제들을 보면서 우리는 외면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을 그 구제해내야 하는 그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려면 그러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 앞에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입었다면 그러한 사랑을 입은 사람은 마땅히 내 이웃을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아예 어떤 그 모든 마음을 다해서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자로서 기업 물을 자로서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나오미가 그러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 절망적인 이 상황, 대가 끊기고 모든 어떤 그 땅이 없는 그러한 이러한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그 손길을 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보아스다라고 지금 나오미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의 그 가문을 그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을 지금 믿음의 눈으로 이 나오미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지금 나오미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것을 지금 내다보면서 이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말고 추수 때까지, 추수가 마칠 때까지 그 밭에서 그 일꾼들을 따르면서 이삭 죽기를 해라 라고 지금 이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처럼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익히 잘 알다시피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의 그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광야 길이 쉬운 길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광야는 사실 절망적인 그러한 땅입니다. 그 광야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림을 경험했고 그 광야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마름을 경험한 고통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셔서 물을 내주셨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구나. 이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깨닫는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기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햇볕도 주시고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환경을 다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마치 우리 인생의 어떤 그 성공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에 있는 것처럼 오만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더라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어. 내가 이처럼 성공한 것은, 내가 이처럼 이 가정을 잘 꾸려나가는 것은 나에게 어떤 그러한 어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이 뛰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성공의 삶을 살고 우리 가정이 이처럼 행복하게 살지, 이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오만한 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게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이 무엇이겠어요? 결국 인생은 빈손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은혜에 힘입어서 연약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믿음의 그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나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또 순간순간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